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것을 같이 사는 아내도 남편도 몰라요. 어른도 좀 아프구나 그렇게 옆에서 알기는 알지만은 본인의 그 아픔과 고통을 모릅니다. 그 외로움. 그래서 이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위축되어집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중고입니다. 귀신이 들어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살 뿐만 아니라 눈도 보이지 아니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데 사실은 말을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대부분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삼중고가 아니고 어쩌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사중고의 고통을 겪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대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요, 그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상반되어지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실감이 나십니까? 나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 그런데 어떤 때는 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지 못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게 임한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경상도 사람들이 아닌 분들은 제가 발음에 좀 이렇게 증거, 이거는 제가 아무리 밑으로 발음을 증거하려 할지라도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이 백성들의 증거가 나옵니다. 2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신 것을 보고는 그들이 너무 다 백성들이 보고 다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보고 말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놀랐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정신이 나갔다, 압도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귀신 들린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그걸 쫓아내는 것만 해도 큰 일인데, 그로 인하여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어졌고 말을 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반응은 뭐예요?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를 이을 그런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성경 구절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상징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신약에서도 역시 마태복음 2장 2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를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니까 그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여 하면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자를 치유한 것을 보고 놀라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메시아가 아니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땠습니까? 그 나라를 보고 놀라기는 했지만 본인들은 체험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본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기는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은 돌렸지만 이 일반적인 백성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천 처음 교회 윤대현 목사님이 하신 그 간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강단 밑에 누군가 웅크려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약간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강대상 뒤로 가가지고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뒤에 신경이 써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할 시간이 돼서 불을 켜고 보니까 저 아래 동네에 병이 9가지 병이 들어가지고 들어 누워 있는 사람이 그 와서 앉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닌데 와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너무 마음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부인은 행상 이렇게 이렇게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5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는데 남편은 들어 누웠어. 그냥 이렇게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중병으로 누워 있는 그런 사람. 근데 그분이 새벽에 와서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데 이분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그러니까 이 눈물이 그렇게 차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서너 시간쯤 되고 나니까 밖에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보니까 이분이 다시 왔어요. 하면서 다 나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로 이게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너무 살아있는 게 짐이 되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무 일도 못하고 오히려 부인에게 행상하는 일에 오히려 더 고통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나무가지에 줄을 이렇게 메어놓고 죽으려고 하다 보니 그래도 신고는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고는 하고 죽어야지.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놀란 것은 그렇게 치유함을 받고도 예수님을 못 믿는 것,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병의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병은 나았지만은 예수님을 못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기에 백성들이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를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들의 입으로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는 바리새인들의 증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증거는 근거 없는 악의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2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 나은 사람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저 예수가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하는 어떤 전혀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악의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정말 그런가 보자 하고 손이 말라, 한쪽 손이 말라서 제대로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을 안식일날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이라고 안 꺼내느냐? 이웃 사람 불러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꺼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병들어 고통하는 자를 내가 치유장에 되면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니까 그들의 생각이 저분은 하나님의 보낸 메시가 아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자기들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시기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발동하면요 아무런 논리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비판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의 참말,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말, 이것은 깊이 파고 들어가면 혹시 내 가운데 시기심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는 비판적인 말, 비난적인 말, 이런 말들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는 판단하는 말을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심은요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건 뭐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는 12단이 있는데 그 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그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형들은 시기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 꿈이 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겨우 죽이기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형제들이. 이게 시기심입니다. 이게 시기심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안식일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병자를 고쳐주니까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경직된 사고방식, 시기심은 살인으로까지 몰고 갑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이 치유됐으면요 얼마나 참 저 사람 너무너무 안타까웠는데 참 저거 보니까 내가 기쁘다. 정말 내가 마음에 감사를 한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저거는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고지의 군주, 고지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높은 곳의 왕이라. 이건 구약 성경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 파리의 군주라고 하는 말과에서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저런 일을 행한다고 그냥 치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함부로 근거 없는 악의적인 비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에담 해밀턴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뉴욕에 드루드해라고 하는 드루디컬 소사이어티, 드루드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게 36명으로 구성되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는 뭘 하는 단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드루드해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뭘 하냐면 모여가지고 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불을 태우는 그런 일들도 하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를 주면 개에게 세를 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조롱하는 거죠. 개에게 세를 주고 그리고 또 개를 옆에 앉혀놓고 같이 앉아가지고 성찬식을 행하면서 개에게도 그걸 먹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긴 줄 압니까? 그날 저녁에
그 두루드의 회장이 눈이 퉁퉁 부어오르더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새벽에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은 그 이튿날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36명 가운데 5년 안에 8명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2명은 굶어 죽습니다. 7명은 죄수로 단두대에서 죽습니다. 1명은 경련을 일으켜 죽습니다. 7명은 물에 빠져 죽습니다. 5명은 자살을 합니다. 1명은 추위에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두루데해라고 하는 회를 조직해 그렇게 했지만 5년 만에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는 근거 없는 악의적인 비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서운 결과가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는 예수님의 증거인데요. 이것은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치유는 누가 받았습니까? 귀신 들려서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한 사람에게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둘러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일을 귀신을 쫓아냈으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그 병이 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거기에 뚫려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한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간절히 해서 병이 나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이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믿음이 이만큼 자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병을 고쳐주신 거 보니까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었다. 인정한 믿음만큼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체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회개의 영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보이질 안 하고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사실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하고 저하고 한 번도 오늘 내가 무슨 설교를 할 테니까 무슨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어느 때보다도 회개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주장해 주시는 일인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내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왜 체험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내가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에게 존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체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낫는 것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네. 이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에 그게 아니고 그걸 보면 우리는 뭐라고요?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네요. 나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무심코 넘겼던 일들, 조그마한 일들, 어렸을 때부터 했던 일들이 기억나게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질을 낸 것, 큰소리 친 것, 말을 살짝 바꾼 것, 거짓말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세대가요, 얼마나 이 정말 강박한 세상이 되었냐면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요, 한 명 죽어가지고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열 몇 명 죽어요. 아, 그래, 조금 죽었나 보다. 그래도 몇백 명 죽었나 이래야 조금 눈이 떠질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조금 무슨 다른 사람에게 뭐 좀 섭섭하게 말하고 뭐 하는 거 가지고요. 섭섭하다 그러면, 아이고, 그까짓 거 가지고 속이 그냥 배아리처럼 좁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 아파할 줄 몰라요. 이게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고 목사인 저의 마음. 목사기 때문에 막 드러내놓고 제 감정을 다 표시를 못했지만은 때로는 막 이게 마음에 그냥 화가 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사람이니까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지나갔던 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성도들이 볼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며 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내 속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마한 것이라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하루에 7번만 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7번씩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를 했잖아요. 근데요, 그것보다도 더 기가 찬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오늘 너희에게 하루에 7번 실수하고 와서 내게 다시 와서 내가 회개하노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했어요. 여러분, 7번 똑같은 일을 하루에 똑같은 사람에게 와가지고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 놀리는 겁니까? 안 놀리는 겁니까? 놀리는 일인 것 같아요. 나를 놀리도 분수가 있지. 하루에 7번 실수하고 와가지고 또 잘못했다 그러면 이건 놀리는 말이잖아요. 놀리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주라. 여러분, 하루에 7번 잘못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식구 아니면 여하튼 같은 직장에 일하는 사람이건 날마다 보는 사람이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실수할 줄 알면요, 하루에 7번 실수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때로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졌지만은 아직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짓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만큼 회개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지 하면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이거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냐. 그리고 여러분 그냥 지나갑니다. 아닙니다. 조그마한 눈을 한번 흘긴 거라든지 시기한 것이라든지 말을 잘못한 것이라든지 화를 낸 것이라든지 성질을 부린 것이라든지 무엇이든지 부부 사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성령이 이미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일을 행한다고 근거 없는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오늘 본문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 어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면요, 그거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조금만 성령의 어떤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고 조금만 어떤 그런 신비적인 일이 나타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병이나 모든 이적이 꼭 기독교의 기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이집트에 있는 술사들도 모세처럼 기적을 상당히 많이 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것만큼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참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 참고 계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고, 때로는 좀 천둥이라도 치고, 때로는 좀 적극적으로 내라도 때리면은 당장 회개할 텐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뭐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는 내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병이 치유되어지면, 여러분 병 치유되었을 때 저 목사가 능력이 있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비결은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가지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빨리 회개해요. 끝까지 끝 가지고 그냥 이러지 마시고, 사는 사람이 아프다고 그러면 그냥 회개하십시오. 내가 그냥 한마디 슬쩍 잘못한 것, 내 생각으로라도 잘못한 것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참 은혜로운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유기승 목사님. 2008년 9월에 초판이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이 책은 12월 달에 나온 책인데요. 즉 3년 3개월 만에 86세, 그러니까 86번이나 찍어낸 거예요. 책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되는데요. 그리고 적어도 250만 부 정도 팔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판에 적어도 가장 적게 찍어도 3,000부를 찍거든요. 그러니까 86세를 인쇄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참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장로님이 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마지막 이제 임종을 거의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교회 정치에 열심히 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었고, 특히 그 중에 따님 한 분이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따님이, 이 장로님의 따님,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버지에게 가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죽어 가시는 아버지 병원에 지방을 가가지고, 아버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꾸 제가 아버지를 기도하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못된 년 그냥 나한테 병원에 그냥 와가지고 문병 와가지고 아버지 보고 회개하라 한다 그러고 막 나가라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쫓아내버렸어. 그런데요, 3일 후에 이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부릅니다. 다 부릅니다. 그러놓고는 회개합니다. 아내에게도 회개하고 자녀에게도 회개하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아빠로서 장로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달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분이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분이 이렇게 달라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회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달라고. 그러다가 힘이 없어 또 쓰러져 누웠어. 또 조금 지난 일의 회개가 생각이 나면 다시 이렇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또 회개합니다. 그렇게 3일을 회개하다가 편안한 얼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것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것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요.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이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